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앞뒤로 인사하고 축복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6월 6일은 현충일이고 또 6월 25일은 우리나라 전쟁을 또 기억하고 그런 어려움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더욱더 나라를 사랑하자는 그런 기념일도 있고 거기다가 6월 3일은 대통령 선거일까지 있어서 그야말로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이 호국 보훈의 달 6월이 더욱더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또 기도해야 될 그런 6월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적으로도 이렇게 대통령이 탄핵되고 또 파면되어서 새로 대통령을 선출해야 되는 이런 정치적인 혼란과 어려움도 있고 국제적으로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세 폭탄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어려운 문제들도 또 넘어야 되고 러시아, 중국 관계도 잘 극복을 해야 되고 또 북한은 계속 도발하고 있어서 우리 나라가 이 반도 조그마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 기도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생각할 때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내용은 니느웨가 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택하여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회개하라고 외쳐라. 그렇게 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 기도를 함으로 구원받은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나서 읽었지만 1장 1절 2절까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랬죠.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너는 일어나. 여기까지 늘렸는데 길어서 제가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했는데 우리도 일어나서 나가서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외치라 그랬습니다. 이 니느웨라 그러면 우리가 좀 니느웨가 뭔데 오늘 목사님이 니느웨를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니느웨는 지금의 이 지도상으로는 이라크의 수도입니다. 이라크라는 나라 전쟁 자주 일어나고 하는 있죠.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서 서북 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곳에 있었던 성읍인데 그때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는데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도 많이 괴롭히고 침략하고 주변 또 작은 나라들을 침략하고 이래서 많이 주변에서 괴로움을 겪고 자기들끼리도 잔인하게 싸우고 폭력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말씀에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하신 것은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뭔가 손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뭔가를 하시기 전에 요나를 보내어서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려고 외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지요.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들어서 아는데 요나는 욥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니느웨와 다시스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죠.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읍시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니느웨 백성들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죄악에 빠져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들이 악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회개시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를 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도시들은 다 이렇게 큰 도시들이 많으니까 12만여 명이면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고 작은 그런 도시인데, 근데 그 당시에는 부족 국가 이러기 때문에 몇천 명 또는 몇만 명 이런 정도로 살았기 때문에 12만 명이면은 큰 도시고, 또 이스라엘 나라와 이웃 나라들을 자주 침략했던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에 이 니느웨가 그냥 작은 무시할 만한 그런 곳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권력자들이 교만하고 잔인하고 이기적이었기 때문에 이웃 나라들도 자주 침략해서 침탈해가고 자기들끼리도 악을 행하고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약한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악을 행하는 자들,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시는 거죠. 나라가 어렵고 정치적으로 혼란할 때 또 목회자들은 선악을 분별하도록 말씀을 선포하고 또 회개해야 될 그런 사안에 대해서 회개하도록 말씀을 전하고 또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겉모습과 달리 안으로 들여다보면 정치적, 이념적 갈등도 심하고 마약이 많은 청소년들에게까지 마약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고 동성애, 폭력, 살인, 사기, 쾌락, 부도덕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부적으로는 골마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에게 정말 이러고 계속 가면 안 된다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거듭나야 된다고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내가 일어나 그곳에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지금 그 상태로 살면 망한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가서 외치라 그러잖아요.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우리도 복음을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다시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두 번째 요나가 해야 될 말이 이 말이에요.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뭘 외치라느냐?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고 외치라는 거죠.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의 이 악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하고 외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요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으로 인해서 선원들과 승객들이 다 고통을 당하고 막 짐을 다 바다에 던지고, 그래도 풍랑이 계속 일어나니까 배가 파선할 위기에 처하니까 요나가 자기가 고백을 하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내가 지금 이 배를 타서 이런 풍랑이 일어났는데 나를 바다에 던지면 당신들은 무사히 살아서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나름대로 애를 써보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희생하고 많은 사람이 살아야 되겠다 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죠. 그런데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죽지 않고 물고기가 요나를 토하여서 기적같이 요나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요나를 부르십니다. 두 번째 요나를 부르면서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외치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가서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죠. 그래서 요나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걸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간 것은 니느웨가 너무 악한 걸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도 자주 침략해가 왔고 북이스라엘을 붕괴시켰고 이웃 나라들도 침략하고 자기들끼리도 잔인하게 싸우고 죽이고 하는 이런 성읍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서 말해도 듣지도 않을 것이고 거기 갔다가 내가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죽을 뻔했는데 간신히 살아났으니까 또다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으니까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루 종일 성읍을 다니면서 당신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완전 망할 거라고 외치는 거죠. 오늘날 또 목회자는 축복의 말씀을 더 많이 선포하지만 때를 따라서 교회의 성도들과 세상을 향해서 불의와 죄악을 책망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선포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면 살고 은혜를 받고 복된 인생이 되는데, 그 지적하는 말들이 자기가 찔리고 아픈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람은 듣기 싫어하고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진리를 전하는 목회자에 대해서 오히려 더 부정적인 말들을 하고 오히려 그런 말을 못하도록 입을 막으려고 그렇게 대적하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 불의한 그런 대가로 자기가 심판을 받는 일이 생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어느 날 나타나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고 외치는데 이 사람들이 요나를 죽이려고 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동성애와 음란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뭐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죄악에 빠져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고 말해야 됩니다. 목회자도 그렇게 외쳐야 되고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세상은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나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사니까 대세에 물들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어른이 없는 사회라 그러잖아요. 어른이 말해도 어른으로 존중하지 않고 어린아이나 뭐 젊은 청년들이나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 자기 잘났다고 하고 대들고 덤비고 이러니까 어른들이 잘못되거나 말거나 그냥 보고도 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세상이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나쁜 것을 나쁘다 말하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지요. 정치인들은 자기들 표 생각해서 그런 말도 못하고 오히려 법을 만들어서 잘못된 것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이런 세상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별하고 우리부터 회개하고 기도하고 세상을 향하여서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우리가 지적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나서 3장 5절 말씀을 보십시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룻길을 걸어가면서 너희의 악독을 회개하지 않으면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할 것이라고 목청껏 외쳤습니다. 요나가 가서 그 말을 할 때는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갔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으면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어서 이제 간신히 목숨을 건졌는데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하니까 거역할 수도 없고 왔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거칠고 악한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가서 이렇게 하면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하고 요나는 가서 외쳤습니다. 교만하고 잔인한 사람들이 어디서 미친 자가 와가지고 헛소리 하느냐고, 왜 멀쩡하게 견고한 이 성읍이 40일이 지나면 왜 무너지냐고, 이 미친놈을 죽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생각밖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악을 행하던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하는 그 말을 듣고 자기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두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그 나무를 떼고 남은 제 위에 앉아서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놀라운 회개 운동이 니느웨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 사람들의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한 사람도 요나를 향하여 미쳤놈이라고 돌 던지는 사람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주어서 요나에게 대항하거나 반항하지 못하고 회개하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도 용기를 내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회개시켜 주시면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입니다.
요나서 3장 7절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거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왕이 이 요나라는 선지자가 와서 지금 이렇게 외치고 다닌다는 신하들의 보고를 받고 왕도 보좌에서 내려와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회개하고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또는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거치고 우리를 멸망하지 않도록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악을 행하던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잘못을 회개하고 기도하면 이렇게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니느웨 왕과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니느웨에 내리려던 재앙을 내리지 않고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니느웨 성을 용서하고 12만여 명과 그 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40일을 기다려보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셨는데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니느웨 성은 회개해서 용서받고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소돔 고모라 성은 똑같이 악을 행하고 음란하고 동성애에 빠지고 이랬었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불과 유황이 쏟아져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시려 할 만큼 악독을 행한 니느웨 성인데 왕으로부터 백성들까지 한 마음으로 금식하고 회개하니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정치적 상황이나 안보, 경제, 성적 타락, 국민의 도덕성 모든 면에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니느웨 백성들처럼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죄악에 빠졌던 것처럼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약에 빠지고 동성애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세속주의에 빠지고 온갖 죄악에 빠져 들어갑니다. 무지한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백성들의 죄악을 고백하면서 우리나라의 이 현상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나라도 안에서 밖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불손한 세력들도 있고 도덕적으로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이런 것들도 있고 일은 하지 않고 사기쳐서 남의 돈을 덩쳐먹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 부패한 이 도성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이 사탄 마귀가 여러 사람들 여러 요소에서 사람들을 삼키려고 나라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라 그러잖아요. 이 땅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죄짓고 타락하고 뉴스에 나오는 그 악을 행하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들도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럽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 위에 불법 부당한 일들이 사라지고 성경적 가치를 훼손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고 모든 백성들이 좀 경건하게 성실하게 일하며 사는 그런 백성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편안하게 좋은 집에서 살고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안전한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 보세요. 탈북하는 사람들. 나라가 안전하지 않고 나라가 먹고 살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어서 탈북을 하고 그러다가 인신매매 당하고 그러다가 죽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 거 나라가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발생하거나 나라가 망하거나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 현재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은 사라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6월달 나라도 우리 뺏겨보고 일본의 지배 아래서 주권을 다 빼앗기고 수탈당하면서도 살아봤고 6.25 전쟁으로 인해서 그 피해가 얼마나 참혹한지도 경험해 본 나라입니다. 누구보다도 이런 아픔을 잘 알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모든 국민들이 제발 좀 정신 차리고 경건하게 살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희망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성도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리고 말씀 위에 굳게 서고 깨어서 기도하고 이 땅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르게 발전해가는 그런 나라, 세계 열방에 복음 전하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의 기도, 이 말은 바꾸면 우리의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일어나서 외쳐야 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간다고 우리도 사람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했던 계획을 거두시고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니느웨 성이 위기에 처했을 때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 기도가 그들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도록 어려운 시기에 처한 우리 나라를 위해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